안녕하십니까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또 다른 중요한 문제,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이단 또는 이설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단과 이설 판단의 ABC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단과 이설이 참 많아요. 또 많은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저도 재림교회 오기 전에 장로교회에 있으면서 안식교는 이단이라는 얘기를 그때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억울한 누명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단을 영어로 헤르시라고 하고 또 헤테로독스, 오르소독스의 반대말로 정통 반대, 비정통, 헤테로독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를 아주 이단의 아주 두목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몸담아 있다가 몸만 남아있지 마음은 담지 않고 있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는 우리 교회에 대하여 해괴망측한 그러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참 들으면 좀 그들이 처근하게 여겨지고 가슴 아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10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하여 또는 성경의 이해에 대하여 중요한 거짓말, 10가지 넘지만은 중요한 거짓말 10가지를 골라서 그것이 왜 그렇지 아니한 것인지를 그 판단의 기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재림교회를 이단시하는 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10대 거짓말 자체부터 한번 문장으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1.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결코 심판을 하시지 않고 죄인이라도 마침내는 다 구원하신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무슨 심판이 있냐 그럽니다. 둘째, 조사 심판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허구의 교리다라고 말합니다. 알고나 말하면 좋겠는데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셋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으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 이루는데 뭐 할 것이 회개고 전도고 중보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넷째, 엘렌 G. 화이트는 가짜 선지자이고 그의 저술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기록이 아니다 그럽니다. 읽어보거나 말하면 좋겠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해요. 5번째, 그들은 안식일 교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안식일은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친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거 들어봤습니까? 6번째, 율법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고 안식교는 율법주의로 인해 망가진 교회이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7번째, 재림교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다른 교단의 교인들은 다 멸망한다고 가르친다. 저는 한 번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8번째, 재림교인들은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채식하고 육식을 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가르친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9번째, 11조와 헌금은 바칠 필요가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모든 소비가 헌금이다 그럽니다. 이런 해괴망측한 얘기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10번째, 안식일 교인들은 구원에 확신이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벌벌 떨면서 토요일을 지킨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인데요. 벌벌 떨면서 나왔습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게 하나하나 제가 오늘 따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결코 심판을 하시지 않고 죄인이라도 마치면 다 구원한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만인 구원설이라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마치면 구원받는데 뭐 그렇게 떠들 거냐. 그러니까 보편주의, 유니버설리즘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8절을 한번 정신 차리고 읽어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누구를 만기하고 죄와 상관없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러 가려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아무나 다 데려갈 것 같으면 뭐 심판이 아무것도 없게요. 성경 말씀을 똑바로 읽어야 합니다.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다음에 성경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자, 여기 전도서 3장 17절. 전도서는 성경 아닙니까? 전도서는 구약시대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시더라. 심판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맨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유대인만을 위한 거 아니에요. 또 미가서 4장 3절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 판결하고 심판하십니다. 또 신약에 와서도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래도 심판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그날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심판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작정하시고 심판날을 작정했어요. 그날 다가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받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책들이 펴놓여가지고 심판한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그들은 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과 형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원칙하고 비도덕적인 존재로 전락시키고 성경에 수십 번 명시되고 강조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심판하세요. 예수님 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아무나 구원받을 것도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 대하여 무원칙한 또는 자유방임이나 방종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칙이 있는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을 감수하시면서도 지키시는 규범 있는 사랑이에요. 규범 있는 사랑이에요. 그분이 자신을 내놓을 만큼 원칙을 가진 분인 것입니다. 둘째, 조사심판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허구의 교리라고 합니다. 조사심판, 영어로는 investigative judgment로 합니다. 이 교리는 성경에 없는 것을 재림교회와 화이트 여사가 지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주장해요. 위에서 지적한 바 심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 조사심판도 없죠. 조사심판도 심판이니까. 없다고 자꾸 말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신약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 없다고 합니다. 먼저 다니엘이 본 계시의 장면을 살펴봅시다. 다니엘 7장이에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요.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이고 그 다음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정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뭘 베푸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책 왜 펴입니까? 심판할 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속대가 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다니엘 7장 9절 10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아주 깊이 연구했습니다. 심판입니다. 이 이상은 다니엘의 본 이상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책들을 펴고 재판하는 권세를 가진 인자 같은 이에게 넘겨주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세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하늘에서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다니엘의 계시예요.
다음의 성경절도 조사심판이 있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책들의 표도 있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의 죄인이 어디 있겠느냐. 심판받는다 그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이것을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가 말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거예요. 받습니다. 이 본문들에서 심판의 한 과정으로서 조사 또는 심사하는 일이 있을 것이 명시되어 책을 펴놓지 않습니까? 책 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게 조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러한 심판의 과정이 예수의 재림 이전에 있게 될 것이므로 이것을 재림 전 심판, Pre-Advent Judgment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이 심판은 성경에 이미 제시되어 있는 것을 체계화하고 거기에 적합한 명칭을 붙인 것이지 성경에 없는 개념을 재림교회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을 펴보지도 않고 문자 그대로 덮어놓고 반대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치명적 오류라고 일컫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까? 그런데 삼위일체는 정통 기독교 모두가 믿는 진리예요. 교리예요. 삼위일체는 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사상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루어짐을 주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삼위 나오잖아요. 그것을 같이 일하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아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교부가 붙인 것이다. 조사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하고 책 펴고 다 봅니다. 그래서 조사심판을 붙였는데 조사람 심판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를 아주 호통을 치고 달려듭니다. 다 엉터리입니다. 조사심판은 분명히 성경에 있는 개념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셨으므로 우리에게는 회개, 전도, 중보가 필요 없다 그럽니다. 근데 무슨 하늘 성소에 중보가 필요하냐 그럽니다. 성경에는 다 이뤘다라고 하는 또 그와 비슷한 표현이 다 되었다, 이뤘다라는 말이 3번 나와요. 3번 다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경우 다 이뤘다는 어디서 나옵니까? 앞에서 본 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뤘다 합니다. 뭘 다 이뤘어요? 내가 이 땅에 인간으로 와가지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감당한 일을 다 이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문맥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외친 거. 두 번째 다 되었다고 하는 것은 거기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나옵니다. 7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을 때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큰 음성으로 다 되었다, 되었다, 됐다, 그만하라 뜻이에요.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21장 6절인데 다 이뤘다 하는 것은 천지와 만물이 새롭게 된 후에 보좌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가 다 완성되었다. 이제는 죄가 다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다 이뤘으니까 우리가 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럽니다. 전도할 필요 없다. 다 구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신 말씀은 내가 인간으로 와서 할 일을 다 이뤘다는 뜻입니다. 분명합니다. 그 외에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7장이 끝에 다 되었다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부어져야 할 저주의 그 일들이 다 됐으니까 그만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된 것입니다. 세 번째 있는 것은 인간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어. 마치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라. 창조가 완성된 것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모든 것이 재창조됐을 때 다 이루었다. 천지 창조됐을 때 다 이루었다라는 것의 에코, 뭐라고 메아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다 이뤘다입니다. 재창조가 다 완성됐다. 이런 뜻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구원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것으로 적용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엘렌 화이트는 가짜 선지자이고 그의 저술은 영감된 저술이 아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이트 여사의 글을 읽어보셨어요? 제가 아는 개신교 일반 일요일 교회 목회하시다가 재림교회로 오신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한 번 저한테 이래요. 재림교회 신도들은 참 이상합니다. 왜요? 그 귀한 선물, 말하자면 예언의 신 책들이 참 자기 읽어보니까 정말로 영감이 넘치는 글인데 자기가 방문해 본 재림 교인 집에 가보니 찬장에다 예언의 신을 쫙 해놓고 유리창문이 있긴 있는데 닫아가지고 자물쇠로 딱 잠궈놨더래. 뭐 하나도 본 흔적이 없고 깨끗하게 장서용으로 또는 집안에 있는 일종의 뭘까요? 방을 장식품으로 갖다 놓은 것 같더라 그래요. 그걸 왜 안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김 목사님 그렇게 해놓은 가정도 몇 가정 있겠지만은 다 열심히 봅니다. 그래야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읽어야 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짭니다. 읽지 않고 비평부터 먼저 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각 시대의 전통을 따라서 끊임없이 개성되어 왔습니다. 엘렌 화이트에게만 뭐 특별한 영감을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그분이 물론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보내지는 받았지만 영국의 존 웨슬리가 영감을 받고 막 부흥해가지고 세운 교회가 감리교회고 프랑스의 장 칼뱅이 개혁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생긴 교회가 장로교회고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개혁해가지고 생긴 교회가 루터교회고 미국의 밀러와 화이트 재림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생긴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각 시대마다 그들의 한 역할이 있어요. 그들이 다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엘렌 화이트는 좀 더 특별하게 영감을 받은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 보는 가운데 계시를 받은 장면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은 횟수도 그의 생애 동안에 2000번이나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읽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물에 있었더라.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예수의 증거가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 예언의 영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와서 이 교회 안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을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라고 우리는 봅니다. 와이프인이 성경에 아무 근거도 없는 그런 영감을 받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남은 자손의 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엘렌 화이트입니다. 이러면 다 익숙해 하는 얼굴이죠. 그런데 이분에 대하여 자꾸 가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한번 보다 보니 이 엘렌 화이트에 대하여 특별한 간정이랄까 어떤 증언을 한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가 누구냐면 이분입니다. 윌리엄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분이에요. 저는 이분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이분의 제자들에게 배웠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공부를 한 동안에 저를 가르친 선생님 가운데 적어도 2분이 이분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이분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올브라이트인데요. 20세기의 3대 천재 가운데 한 분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천재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알바 에디슨 천재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 폭스웰 올브라이트 천재예요. 고고학의 천재고 고대 언어의 천재고 구약학의 천재인데 이분이요. 내일 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책을 썼어요. 그 책이 From the Stone Age to Christianity 석기 시대로부터 기독교 시대까지 이런 책에
19쪽에 보면 이와 같은 말을 썼습니다. 19쪽에.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제가 다 읽지 않겠어요. 이 19페이지의 내용이 뭐냐면 서구의 역사에 있어서 지난 250년 동안에 시대를 앞서 보던 말하자면 예언자, prophet, 우리말로 하면 선지자, 그죠? 예언자도 선지자가 하나, 둘, 셋, 넷, 5명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5명이 누구냐면 제가 그 파란 줄을 꺼놨죠. 하인리히 하이네, 유대계 독일인이에요. 그 다음에 롱 블라,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줄 베른,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에마누엘 스웨덴 보리, 스웨덴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사각형 안에 엘렌 화이트. 이 5사람이 그들의 시대보다 훨씬 멀리 앞서 내다보는 비전을 가졌던, 우리말로 하면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 시대의 선지자들이다. 그 중에 하나가 엘렌 화이트라고 그랬어요. 이 세계 3대 천재 가운데 한 분인 올브라이트, 그분이 말하기를 엘렌 화이트, 그분이 책을 읽어봤어요. 아무것도 읽지 않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재림교회 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줘서 책을 읽어보니 이분은 예언자다, 시대를 앞서 봤다, 그렇게 인정하는 반면에 재림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뭐예요? 엘렌 화이트는 가짜 선지자를 한다든지 읽어보지도 않고 바깥에 있으면서 엘렌 화이트 가짜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주님의 기별자였고 영감받은 저술가였고 또 선지자였고 재림교회의 공동 창설자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는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미 경고했어요. 예고했어요. 가려보면 기별 3권 350페이지요. 반대자들의 논제가 될 화이제사를 반대하는 그 이유로 삼았어요. 진리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내게 대한 공격이 있을 것을 예상한다. 예상했어요. 그분이 많은 영감을 받고 글을 써 내보내면 사람들이 그를 공격할 것을 자기 자신도 봤어요. 우리 믿음에 대하여 반대자들마다 화이트 여사를 자기를 그들의 논제로 삼을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반대하기 시작하며 나를 공격한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 만약 악하다면 그들로 하여금 그 악에 대하여 증거해봐. 내가 뭐 잘못했는가? 내가 영감받아 말하는 것이 내가 틀렸거든 지적하라 그거예요. 아주 영감받은 이답게 당당하게 말씀하는 그분. 읽어보지도 않고 무턱대놓고 문자가 들어 덮어놓고 와이프는 가짜다 엉터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일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째, 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안식일은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친다. 저는 안식일 교인이 된 지 60년이 됐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수십 번 들었지만 안식일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말을 나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저는 가르친 적은 물론 없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구원 얻었지 않아서 안식일 뭐하러 지킵니까? 그렇죠? 자기부터 살면 되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법을 지켜야 합니다. 구원은 안식일 준수의 목적이 아니라 이유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 지켜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우리의 구원을 얻는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희생을 흠으로 돌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함으로써 그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무고하고 있습니다. 무고해요. 그릇된 이유를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여기 리뷰에 늘할 1895년에 엘렌 화이트가 기록한 거예요. 엘렌 화이트가 기록한 그들은 읽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를 받으신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리고 선행은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역사한 결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선행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의 사랑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결과예요. 선행은 우리에게 아무런 자랑이 될 수 없고
선행의 대가로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구원에 기여했다고 주장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 안식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한다면 우리가 지키는 그 행위가 우리의 구주가 되잖아요. 예수님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믿지 않고 그렇지 않는데도 바깥에서는 안식일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죄 받은 거린다 이렇게 말해요. 무고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아직 한 절인데 아주 길어요. 중요해요. 뭐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믿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안식을 지키면 어려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 이름에 제7일 안식일 예수님 제일미를 하지만 안식일을 믿어야 구원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은 안식일이 중요하니까 지켜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율법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고 그런데도 안식교인들은 율법주의로 인해서 망가졌다 그럽니다. 아주 참 모진 말을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참 예배하던 한 분이 여러분이 다 아는 그분이 나가서 하는 말이에요. 한 신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안식교는 율법만 지키면 천국에 간다 하는 지독한 율법주의 집단이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 율법주의 절대 아닙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율법주의라면 저도 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율법주의 아니에요. 정통교단은 가짜고 자신들만이 진짜라는 그 율법주의가 집단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15만이 넘는 안식교 신도들은 이분이 우리 교회를 나갈 때 한 8, 9년 전에 그때 15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잘못된 교리에 속아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 천만에요. 여러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안식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고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혀를 찼다라고 기자가 썼어요. 모든 성경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법의 효력을 가집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렵고 선해요. 지켜야 합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고대의 법이 아니에요. 오늘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약을 뭐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은 구약 시대만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은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피해야 할 극단이 있어요. 이 극자가 좀 극진할 극자, 지극히 할 때 극자입니다. 저는 제 이름에 이 극자가 있어가지고 때때로 좀 민망합니다. 게다가 앞에 큰 대자 보세요. 대극인데요. 지극히 극단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별로 탐탁해 하지 않습니다. 자, 이 극단에 뭐가 있냐면 완전주의, 극단이에요. 우리가 완전해야 된다. 해야죠.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도움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완전히 우리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게 될 수 없어요.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인데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어려워야 된다. 우리 스스로는 어려워질 수가 없어요. 어렵고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힘을 입어서 그분의 의를 우리가 옷 입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완전주의는 내가 완전해야 구원 얻으려고 하고, 율법주의는 내가 지키는 율법으로서 구원 얻으려고, 행위주의는 나의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복음주의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복음이다. 복음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건 틀린 것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복음에 맞게 생활해야 합니다. 복음주의는 복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걸 복음주의라 그래요. 자유주의 마음대로 안 돼요. 도덕률 폐기했다. 아니에요. 십자가주의, 사랑주의, 주의가 붙으면 다 주의해야 합니다.
십자가주의, 십자가는 다 됐다. 맞긴 맞는데 난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극단으로 취하는 것은 다 피해야 합니다. 믿음주의, 은혜주의. 믿음이면 다 된다. 믿기만 하면 됩니까? 야고보서에 사탄도 뜬다 그랬어요. 믿고 뜬다. 그런 게 아니에요. 믿으면 순종해야 돼요. 그죠? 은혜가 풍성하다. 그럼 은혜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주의를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자, 완전주의를 하는 사람들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완전하라. 레위기 11장 거룩하라. 히브리서 뭐요? 어렵고 거룩하라. 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를 있을 때에 때를 따라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어라. 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랄랄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렇지. 예수님 나를 돌아가셨지.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되 온전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올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재림 교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다른 교단의 교인들은 다 멸망한다고 가르친다. 저는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60년 동안에. 누가 이렇게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극단에 치우쳐가지고 제멋대로 말해본 사람이지. 어떻게 다른 사람은 다 멸망받고 안식일은 있다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독점한 단체가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기별을 가진 단체이지 구원을 독점한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율법을 행하는 자마다 아니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갔다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저기 빌립보에 거기 감옥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믿음의 조건은 구원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8번째, 재림교인들은 살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채식하고 육식을 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가르친다. 저도 뭐 채식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채식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몸에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안 죽습니까? 죽을 겁니다. 예수님 드디어오시면 죽어야죠. 채식하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보면 창세기 1장 29절에 창조하신 다음에 바로 말씀하기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것을 너에게 식물로 음식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번째, 11조와 헌금은 바칠 필요가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모든 소비가 헌금이다. 아주 그럴듯하고 매력적인 선언입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서 우리 교회 온 지 오래됐지만 11조를 한 번도 바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그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아무개 선생님, 어찌하여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수십 년이 되는데 20년, 30년이 돼가는데 어떻게 11조를 한 번도 안 바쳤다는 세인들의 비난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대답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나는 모든 수입을 하나님을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별도로 11조를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말을 듣던 사람들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자기가 소비하는 모든 것이 헌금에 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재림교인 되기 참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교회의 유지와 말씀과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살렘 왕 멜기세덱에 누가 아브라함이 바쳤잖아요. 10분의 1을 바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쳤다면 우리 모두가 다 바쳐야 합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도적질하느냐 그럽니다. 성경에 11절 말이 25번 나와요. 말라기서에 특별히 말합니다.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특별히 마태복음에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아니 미미한 것은 막 따져가지고 굉장히 정확하게 드린 것처럼 갖다 바치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시인은 버렸다. 더 큰 것은 막 무시하고. 그러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11조도 내고 의와 신도 지켜라. 너 의와 신 지켰느니 11조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11조도 바치고 어렵게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장에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가능하면 11조를 안 바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치면 참 마음이 기쁩니다. 한번 바쳐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안식일 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벌벌 떨면서 토요일을 지킨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벌벌 떨면서 교회 나오십니까? 안식일 아침에 벌벌 떨면서 아이고 이 교회 나옵니까? 재림교회는 바울이 권면한 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나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가 해방됐어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지키는 거,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얼마나 깊은 확신입니까? 저는 이런 확신을 살아갑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내가 뭐 가끔 부족하게 생각하고 죄된 일을 생각하고 행할지라도 속히 뉘우치고 주님 앞에 안기면 주님의 의로서 우리를 덮어주는 그런 기대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 재림교인 모두가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도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구원은 어디까지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서, 선물은 뭐 주고 돈 내고 삭 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얻었어요. 여러분 영생 얻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것만 해도 영생을 얻는 것의 표입니다. 증거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완료예요. 재림교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도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분명하게 할 때 우리도 유쾌하고 기뻐하는 정신을 나타내게 될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라고 복음전도의 630페이지에 말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마땅히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지시죠?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리범 기별에 그가 진리를 거스려 일하기 시작하여 그의 불만을 공표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선포할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은 대처되어야 한다. 우리를 향하여 율법주의자라고 공격하고 벌벌 떨면서 안식일에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말할 때는 그들에게 대하여 대처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얻어맞고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를 욕할 때 욕만 얻어먹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거짓을 믿도록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믿고 아이고 그런가 하고 허둥지둥 하지 마세요. 그들은 속임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속임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입혀진 더러운 옷은 벗겨져야 한다. 얼마나 당당한 말씀이에요. 재림교회라고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입혀진
율법주의자, 안식일을 벌벌 떨면서 지킨다. 그들은 뭐 어떻다 하는 이러한 오명을, 더러운 옷은 벗겨져야 한다. 당당히 맞서서 그렇지 않다고 설명해 줘야 합니다. 만일 이 일을 한 자들이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았다는 진술을 피난처로 삼는다면, 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가 이를 안식일교회를 욕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사탄이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면서도 하늘의 순결의 옷으로 자신을 두르는 것과 같다. 얼마나 참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떨지 마시고 우리가 진리를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한 신학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Heresy is the truth out of balance. 이단이란 균형을 잃은 진리입니다. 한쪽만 맞거나 반쪽만 맞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반진리거나 진리에 반하는 반대 진리입니다. 반진리는 비진리고 비진리는 오류이고 오류는 이단이에요. 오늘 이단과 오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단과 이슬. 우리 교회 이단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볼수록 확실하게 성경에 근거한 정통입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든 당당히 맞서세요. 그 제가 드린 이 말씀을 갖다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의 종교는 사랑과 공의가 균형에 맞았습니다. 사랑만 강조해서 다 구원은 안 돼요. 공의만 주장해가지고 너희들 다 심판 받아가지고 다 멸망, 그것도 아니에요. 다 균형 잡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균형 맞춘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2페이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 읽으십시다. 저와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영적 하먹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산 위에 세운 도성이었다. 순결한 하늘의 가르침은 시대의 시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세대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공개되어 왔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그분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재림교회 약하게 조그맣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사명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진리를 그릇되게 나타내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율법주의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걸 옆에서 보고서 안식일은 다 저렇다, 그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는 것은 미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 안식일 진리가 중요하지만은 안식일이 모든 것처럼 안식일 지키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안식일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올바로 섬기는 방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창조를 기억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 참 훌륭합니다. 제7일 안식일은 창조를 가리키고 예수 재림은 말세를 가리켜요. 양쪽 구원의 역사의 인간 역사의 끝을 가리키는 두 이름을 아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세븐스 애드벤티스트입니다. 성경에는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을 12번이나 반복합니다. 인생은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고 한편을 다른 편보다 더 좋아하거나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일에는 반드시 균형을 잘 지켜야 하고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극단은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진리는 비진리가 되고 또 이단이 되고 맙니다. 우리 모두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로 걸어가는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넓게 열어 우리 앞에 전개되는 현상들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교회 안에 제시되는 이론들을 바르게 판단함으로써 결코 오류에 합리하거나 이설에 가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솔깃하게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다 엉터리입니다. 우리 교회 재림교회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존재 이유와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진리 교회로서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 위대한 진리 교회의 확실한 주인으로서 남아있고 이 고유하고 고귀하고 고상한 교회를 굳게
붙드시고 지키시고 확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참 진리의 영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제가 60년 동안 이 교회 안에 살아보니까 정말 좀 어렵기는 해도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7일 안쓸 예수 재림 교회를 여러분의 행동으로 그릇 나타내지 마십시오. 저 율법주의자다 그렇게 나타내지 마십시오. 고의적으로 폄론하는 이들의 말에 속지도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고유한 교회이고 고귀한 교회이고 고상한 교회입니다. 제가 체험한 대로의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It is a good church. 좋은 교회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It is better than any other churches. 다른 어떤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이고 It is the best church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성도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공격과 우리를 모함하는 말을 처연하게 또는 그를까지 공격해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우리 후세의 이 믿음을 전수해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 우리 모두 앞장서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들을 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무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특별히 기별을 가진 재림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폄론하고 우리를 너무나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처연히 믿음을 지키고 그들에게 우리의 기별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용기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주님 사랑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복음을 잘 전하게 하시고 우리 합회도 합회장과 모든 임원들이 이 합회 내의 사업을 잘 진행하여 더 큰 교회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연합회와 지혜와 대총회에 이르는 모든 이 기관의 종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4년이 다가왔지만 새해부터는 우리 교회가 더 큰 힘을 발하는 위대한 교회의 사명을 가진 교회의 마지막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운영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